네,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 설명이 더 어려운데요. 영어로 이제 아이덴티티. 쉽게 말하자면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나만의 어떤 독특한 성질, 다른 것과는 좀 구별된 특별한 독립성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인데,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일어설 수 있는 성도,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만을 모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빛과 소금처럼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소금처럼 부패를 방지하고 빛처럼 어둠을 밝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 제가 바로 이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 이름이 빛과 소금 교회였는데요. 만약에 성도가 이런 빛과 소금과 같은 이런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없이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요령껏 사는데 왜 나만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하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즐기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왜 나는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하지? 그러면서 적당하게 살고자 합니다. 소금은 절대 부패와 타협하지 않고 빛은 어두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도라도 이 정체성을 만약에 상실하게 된다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 영적 정체성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성도가 빛과 소금이 되는 영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새롭고 신선한 신앙생활을 또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다음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이 영적 정체성에 대해 확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에게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물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소금이 막 엄청 비싸서 사지 못할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적은 돈으로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하고 값진 것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소금을 화이트 골드, 하얀 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소원을 들어주는 부채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훔쳐서 이제 도망을 가요. 배를 타고 바다를 막 건넙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들어주는 부채에 뭐라고 소원을 빌어야 내가 부자가 될까 하다가, 그래, 소금이 지금 비싸니까 소금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배에서 부채에다가 대고 소금을 달라고 소원을 빕니다. 소금이 막 나와요. 야, 나는 이제 부자가 됐다. 근데 한참을 가는데 점점 소금이 쌓여가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멈추는 법을 몰라요. 소원을 이제 소금이 멈추게 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막 덜고 더는데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배가 바다에 잠기고 빠져 죽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소금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짜다라고 하는 옛날 동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옛날 동화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소금이 값비싼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로마 시대에는 소금을 공무원과 군인의 월급으로 지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셀러리라는 단어가 급여 혹은 월급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장인분들을 보통 이제 셀러리맨이라고 부르죠. 이 단어 셀러리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됐냐면 로마 군인이 소금으로 받는 월급, 라틴어로 셀러리움, 거기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소금이 많이 나는 지역은 이 소금 산업으로 굉장히 부강한 도시가 됐는데,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독일의 잘츠부르크라는 도시라고 합니다. 소금은 이렇게 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즉 너희는 세상에서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로 바꿔본다면 너희는 세상의 금과 같다.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 같다. 요즘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비트코인이다. 뭐 그렇게 돼야 될까요? 어쨌든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이 귀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소금이 물에 녹는 것처럼 우리도 녹아서 희생해야 합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도 짠맛이 있는데 요리할 때, 특히 국이나 찌개를 할 때에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데, 만약 소금이 그 안에서 녹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면 아무 맛도 낼 수가 없고요. 넣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덩어리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하지만 소금은 그렇게 녹으면서, 즉 자기를 희생해서 맛을 냅니다. 이처럼 성도는 희생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희생해야지, 희생하지 않으면 소금과 같은 가치를 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금이 부패를 방지한다는 것을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음식물이 부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있는 수분이라고 하는데요. 소금은 이제 물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이제 세균이 수분을 이용할 수 없게끔 만들고, 또 여러 화학적 작용으로 인해서 미생물의 어떤 세포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이런 것처럼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서 세상이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씀에 의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13절 말씀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 맛을 내는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켜서 좋게 만들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잘 해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4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불을 다 끄면 어둡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컴컴해서 아무런 빛이 없어서 안 보이는 그런 어둠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어두워진 상태고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어두워진 세상을 살면서 빛으로서 밝히기보다는 그 어두움 속에 들어가서 물들기가 더 쉬운 세상인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빛처럼 되라고 하신 두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심지를 돋우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심지가 무엇이냐면 등불이나 초 같은 것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꼬아놓은 털실이나 시로라기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영혼의 심지, 이 영혼의 심지를 돋우기 위해서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영혼의 심지가 바로 서고 깨끗해지는 것이죠. 깨끗하지 않은 심지에는 어떻게 돼요? 불이 잘 안 붙고요. 거스름만 남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심지가 깨끗해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심지, 곧 우리 영혼의 심지, 그것을 곧게 하고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면 마음이 깨끗해져서 밝고 빛난 빛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아무리 비싼 골동품이나 아무리 좋은 그런 깨끗한 심지를 가지고 있는 등이라 하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당연히 불이 안 붙습니다. 기름을 채워야 불이 붙죠. 여기서 기름을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기름이 가득 차면 불이 더 잘 타는 것처럼, 오래 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해야 자신이 변하고 빛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쳤던 것이죠. 영혼의 심지를 돋고 성령의 기름으로 채움을 받아서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밝은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하여 살아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빛은 어두움을 밝힙니다. 빛은 길을 잃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인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지금은 사실 밤에도 등불, 가로등이 있거나 정말 간판이나 자동차 불빛이 있어서 그렇게 어둡지 않지만 과거에는 가로등이나 그런 것이 없었죠. 그래서 등불에만 의지했습니다. 횃불이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신약성경의 배경이 되는 당시 고대 근동 로마 시대에도 가로등은 없었습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등불. 등불이 없으면 그냥 달빛에 의지해야 되는데 달빛 그것도 사실 여의치 않죠. 특히 또 바다에는 불이 없어서 어둠을 밝혀주는 위치를 알려주는 등대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빛은 어둠을 밝히고 어둠에 길을 잃은 사람들을 비춰서 길을 인도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산동네에 산 쪽에 등불이 있으면 어두워도 산 아래에서는 위에 산동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불을 밝혀서 공개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을 봅니다. 우리의 말, 행동 하나하나를 잘 살펴봐요. 그래서 성도가 선을 행하면 이웃들이 성도의 선행을 압니다. 만약에 성도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이웃들이 성도의 안 좋은 모습을 다 알게 됩니다. 성도가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이 성도의 정직을 압니다. 어떤 빛이든 빛을 가리지 말고 빛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방을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린 등대는 낮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닷가 높은 암벽이나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면서 배를 항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사실 요즘에는 배에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있다고 하고
불빛도 있어서 밝아서 잘 그런 거 등대가 거의 없는 그런 때인데, 우리가 현대식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등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만약에 등대가 없으면 배는 밤바다에서 길을 잃어서 좌초할 수도 있고요,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다른 배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렇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등대 같은 성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등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어두운 이 죄악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다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것에 취해서 자기 마음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잘 지켜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빛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빛의 역할을 부여하신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이 뜻을 잘 지켜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의 특성은 밖으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빛이 그냥 막 뒤로 숨거나 흩뿌려서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빛은 앞으로 쏘여지고 직진합니다. 안에서 밝히는 빛은 밖으로 보여지죠. 이런 빛과 같은 성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해라. 착한 행실. 성도는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착한 행실의 반대말은 당연히 나쁜 행실, 악한 행실이겠죠. 악행은 다른 말로 하면 남에게 불행을 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사기를 쳐서 빼앗든 힘으로 빼앗든 애써 모은 것을 다 빼앗거나 그 사람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때리고 욕하고 상처 주고 뒤통수 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악행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착한 행실이란 남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찾아 도와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서 안 좋은 모습, 나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착한 행실을 하는 성도가,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는 모든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무리 혼자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쳐도, 아무리 내가 교회 잘 다닌다고 해도 착한 행실을 하지 않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면,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부패한 이 땅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요리를 좋아합니다. 엄청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먹을 만큼은 합니다. 집에서도 가끔 요리해요. 그래서 애들도 주기도 하고요. 같이 먹기도 하고요. 제가 만든 거 당연히 제가 먹기도 하고요. 요리를 좀 했더니만 유치원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적어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만 현준이가 아빠가 잘하는 거 요리 그렇게 썼대요. 지난달에는 김밥도 사서 부모님하고 조카한테 주기도 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제가 직접 점심 식사도 만들어서 애들 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지나가고 교회에서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을 때 제가 꼭 한번 점심 식사를 우리 성도님들께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만들어서. 우리 권사님들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요리할 때 간 맞추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은 뭐 저염식이라고 해서 나트륨을 줄인다고 소금이나 간장간을 뭐 거의 안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사람 입맛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간이 있어야 맛이 납니다. 저는 사실 좀 짠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아무리 최고급 미역과 한우 1등급을 가져와서 미역국을 끓여도 마지막에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을 맞추지 않으면 밍밍하고 싱거워요.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리할 때는 이 소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근데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지만 적당하게 또 먹어야지, 만약에 우리 몸에 소금이 없으면 위험하게 될 만큼 중요한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소금과 같이 정말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세상의 맛을 만들어내는 역할, 세상을 뒤흔드는 역할을 하는 주의 자녀, 이 세상을 압도해서 그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죄로 인한 부패하고 썩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조금 보다가요,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던 좀 참사가 담긴 내용, 그런 영상을 좀 봤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들인데, 옛날에 많은 참사가 있었죠. 삼풍백화점 무너지거나 성수대교가 무너지거나. 제가 본 것은 2003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에 대한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어떤 남성이 삶을 비관해서 자살을 하고 했는데 혼자 죽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죽겠다고 지하철에 불을 질러서 무고한 시민이 많이 죽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세계 3대 지하철 사건 사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아는 동생도 대구에 살고 있어서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 번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하에서 불이 나면 전기가 끊기니까 전등이 꺼져서 당연히 어둡고요. 게다가 인화성 물질로 인해서 연기가 자욱하게 번지고, 불이 나면은 또 계단에 있는 방화 셔터가 내려갑니다. 어둡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어두울 때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야광 스티커가, 만드는 사람들도 참 그런 게 바닥이 아니라 천장에 붙여놔가지고 불로 다 녹아서 아무 쓸모가 없었다고 합니다. 빛 하나만 비쳤었다면, 비상용 등이 그냥 하나 켜져서 보였었다면, 그 방화문 셔터 비상문이 있어가지고 그걸 발견해서 누군가 그걸 열고 바깥에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왔다 한다면 좀 더 희생이 줄지 않았을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과 벗하고 사탄과 손잡아서, 사탄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 친구, 친척, 그리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들은 자기 인생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인생이니까 난 나대로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두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기서 이웃이라고 한 것은 나를 제외한 모두를 뜻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두운 세상에 갇혀서 그냥 사망의 길로 가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등대와 같은 빛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께로, 이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일단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못할 수도 있고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좀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그냥 한 주먹 때리고 싶기도 하고,
좀 같이 욕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선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착한 행실로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참되신 사랑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살리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나도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이 소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상황과 환경과 모든 일도 형통하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는 빛과 소음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